오늘은 구약성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반문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 소망도 창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자리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소망이 생긴 것도 그 때문이고, 절망, 눈물, 원통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새로운 내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온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못 버틸 것 같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난 너무 힘들다 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환경을 표현하죠. 그때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어지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 해주신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지요. 에스겔은 인생의 가장 암담하고 암울한 쓰나미에 휩쓸려서 고통 중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적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허무너뜨리는 성전 회파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라셨는데 만왕의 왕이란 하나님이 이방 군대에 지시는 느낌을 받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절망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앞에서 왕도 포로가 되어 보송줄에 끌려가는 걸 목격해야 했고, 자신도 왕 뒤편에 보송줄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맨발의 위급한 환경을 거쳐갔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나고 왕이 끌려가고 자신이 끌려가는 이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가 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더 현실보다 절망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에스겔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형편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그 상황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껏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듣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더란 말씀이죠. 에스겔은 포로에 있으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으로 오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강하고 굳세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포로에 끌려갑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BC 597년이었어요. 그때 왕 여호와긴도 눈이 뽑혀서 보송졸에 끌려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도 맨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가문적으로는 명문가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위대한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역시 영적인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우울증과 실어증에 시달려 가지고 발악을 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를 몇 년 동안 묶어두었어요. 요새 정신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몇 년 동안 억장이 무능하니까, 고난이 너무 무거우니까 실어증이 걸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 고통만이 가중된 중에 더 가중된 건 아내가 죽었어요. 이런 삼중고 사중고의 고난이 에스겔을 밀고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우리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일수록 사인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려면 굳센 사인을 주시고 희미한 믿음을 가지면 선명한 환상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까지의 이야기는 실어증에 누워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내가 너 안 버렸다. 나 네가 누워있는 침상에 너와 함께 있어 와가. 너 네가 맨발로 걸어올 때 나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성전 문안할 때 나 어디 있었냐고. 나 그때 거기 있었어. 너희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올 때 어디 있었느냐고. 나 그때 네 왕과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와서 지금 네가 신음하는 이 자리에 치료자로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환상을 통하여 48장까지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 두 가지 방편을 전체 메시지 총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4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성전 문제방에 생수가 흘러나와 강물된다. 그러면 마른 뼈도 일으키는 나의 은혜의 생수가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오늘 48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성읍, 나 여호와가 여호와 샴마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성읍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두 가지 하나님의 방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성령의 생수를 부은다.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왕이 되어 여호와 샴마로 통치하겠다고 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오늘 고난주일이라 아니더라도 에스겔처럼 고난을 많이 만납니다. 수많은 고난, 건강의 질병의 고난, 물질의 궁핍의 고난, 사람들의 관계의 갈등의 고난, 영적인 침체의 고난, 잠못 이는 우울증과 불면증의 고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인생을 고속도로 달리듯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않는 길목에서 툭 떨어지는 웅덩이에 처박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어서 빨리 집으로, 어서 빨리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대인기피증, 실어증, 좌절감에 우리 모두는 몸소리치며 아파하면서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통과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여자분이 한나 휘틀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안녕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는 기독교인이라면 분명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기르고 계십니다. 내가 숨 쉬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고 내 손과 발보다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내 손과 발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압이 바닥일 때 그 하나님을 숨 쉴 수 없는 억압에서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잠 못 이루는 새벽 2시, 3시 침대에 누워 울먹이고 있을 때 내 눈물 사이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고난주일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슴에 올령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버림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고난 가운데 보내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삶의 현장에 잠시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눈물의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고마울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큰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이 그날 이후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지금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지. 지금은 너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만나 은혜 주신 그날 후로는 달라질 거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있지. 그날 이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달라질 거다. 지금은 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 내가 성령으로 너를 만난 그날 후에는 단잠을 잘 거다. 지금은 너희가 성전이 없지. 내가 성전을 재건하면 그날 후에는 내 영광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 너희들이 모인 가운데 임재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에는 가까이에는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여호와 삼마가 되오십니다.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샴마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새로운 성읍에 관한 환상이 48장이고 성전 문자번호부터 올라오는 생명수가 47장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과 똑같은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요한이 보았던 천국 낙원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키 데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파라다이스, 낙원의 환상을 본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그날 이후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요 내 생각과 가까이 있는 것에 시선을 뺏기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려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소중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요.
마치 저녁에 집에 가야 할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소꿉놀이 하다가 저녁 식사 때를 놓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땅의 것을 위해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을 뺏겨요. 낙원에서 시선을 잃어버려요. 낙원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충격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건 낙원 아니다. 지금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건 너 영원한 보장이 안 된다. 지금 네가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고 너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바로 그 일이 네 인생의 영원한 안전이 안 된다. 너 거기에 손 떼라. 너 거기에서 시선을 떼야 돼. 그리고 이 고난, 성전이 무너는 고난으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봐라. 바벨론 포로의 고통 중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봐야 한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의 유한한 생명이 저 영원한 영혼의 때, 천국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땅의 것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시간 낭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오시는 개입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잠시 잠깐 있는 땅의 것에 네 시선이 묶여 있느냐? 영원한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에 네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너의 삶인가?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너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낭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눈여겨 정리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마크데브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동안 주님은 참다운 낙원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낙원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너뜨린다. 왕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는 낙원일 것 같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너나게 했다. 제사, 성전, 제사, 교회에 앉아있으면 너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성전 무너뜨렸다. 진정 너의 영원한 낙원의 삶은 나와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 교회에 앉아있다고 신앙한 거 아니다. 예배당에 와있다고 크리스찬 아니다. 네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화 나누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와 교제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환상, 성전 보좌 문지방으로부터 올라온 생명수가 네 안에 흐르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왕이 되셔서 성읍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삼마 성읍이 되게 하시도록 내가 네 삶의 고난을 통하여 개입하고 있다. 지금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눈 떠라. 지금 너의 시선을 그곳으로부터 눈을 떼서 영원한 낙원 문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성소를 바라보아라. 천국을 신뢰하라. 네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지 네 신앙을 점검하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찾아오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주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브리셉트의 창의자인 케이아드 여사는 이렇게 여호와 삼마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간에 포로가 됩니다. 포로인 에스겔에게 여호와 삼마 이름을 주신 것은 포로로 인하여 독방에 갇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만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근심의 포로, 질병의 포로, 미움의 포로, 원통의 포로, 불면증의 포로, 소화불량의 포로, 우울증의 포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의 포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오늘 주시는 이유는 그때 너 혼자 못 나온다. 네 곁에 있는 나 여호와 샴마를 의지해야 한다. 너를 위해 채찍에 맞은 나 예수가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이다. 너는 나의 은혜의 줄을 받들고 일어나 날 수 있다. 너는 나 예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다. 너는 나의 예수가 흘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포로의 환경에서부터 자유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눈뜰 수 있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은 정말 우리들에게 힘든 것들입니다. 고난은 삶의 우욕을 뺏기도 하고 신앙의 열의를 앗아가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은 그렇게 잠시 잠깐 뜬구름 같은 곳이다. 그러니 눈을 떠서 천둥 낙원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포로의 생활입니다. 문제의 환경입니다. 엘리자베스 알비스라고 하는 여인은 막힌 담을 흘라는 그녀의 책에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인 안식과 평강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젖먹이에게 엄마가 함께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란 뜻은 죽어가는 환자가 명의 옆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과도 같은 만큼 안전한 길입니다. 성전이 무너난 걸 본 에스겔은 절망했습니다. 왕이 끌려간 것을 바라본 에스겔은 좌절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에스겔은 슬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의 환경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다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묶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고 티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의 죄가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사망의 포로가 아닌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낙원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샴마로 내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 에스겔서 37장과 47장 48장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후에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잠깐 눈을 떠보십시오. 거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에 침대 곁에 만져보십시오. 거기 내 손보다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임마누엘이 되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했다신 주의 음성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망을 맛본 사람은 그게 최고인 걸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기업가는 시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내 건강의 적신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실 터인데 뭐,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오늘 에스겔이 본 18,000척은 유대 역사자 요세비우스는 사방 6.6km 정도 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사방 9.5km 정도 될 거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에스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준 이 통일하는 환상은 24km가 되는 큰 성읍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천국에 관한 낙원의 환상이었습니다.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환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닦을 천국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클수록 이 땅은 요한하고 잠시 잠깐 나그네의 땅이라는 걸 압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저 낙원을 꿈꿉니다.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이 세상은 뜸구름 같은 자리여 잠깐 지나고 나면 저 낙원에 이를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일수록 고난을 깊이 경험할수록 저 낙원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을 것을 사모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지만 내 주님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실 것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만이 꿈꿉니다. 그래서 고난 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천국을 향한 눈을 떠라. 천국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천국의 환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성읍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 중에 확신으로 주십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고향집처럼, 눈을 감으면 보이는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만 눈이 열립니다. 문제 가운데서만 눈이 열립니다. 이 환상의 찬양을 가지고 소망 중에 걸어가는 사람은 고난의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단순간에 동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본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씻겨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아픔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부르짖는 애설기처럼 당신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절을 십자가의 고난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은 고작 쓴 포도주, 해용에 묶인 포도주 한 모금으로 입술을 적시는 이유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당신이 목마르셨습니다. 골고다의 세계 십자가에서 욕 받으시는 예수님은 모함과 오해와 비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위로하시기 위해 당신이 골고다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듯이 내가 당한 고난은 너희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질병에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한다. 내가 가시 멸관을 쓰므로 너희의 생각에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녹슨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림으로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은혜로 동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윌키스라는 사람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좌절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약속인데 그 피난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생명수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만 그 생수에 목욕하고 그 생수가 발목을 차더니 무릎을 차더니 허리를 넘더니 어느새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내 삶 속에 풍성하여 헤엄치지 못할 정도가 된 때는 언제 경험합니까? 고난의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영적인 사람에게는 고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더 이상 머리를 넘쳐서 헤엄칠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들어보셨지요? 저도 들어만 보았지 그 나라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나라도 공산화가 됐었죠. 지금이야 이제 자유하게 됐지만,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던 것과 똑같이 제일 먼저 교회를 탄압했고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들 중에는 고난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리처드 펌블란트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리처드 펌블란트 목사님은 공산당들이 예배하지 말라고 할수록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도 몇 명의 신자와 마지막까지 남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했습니다. 체포당해가지고 공산당들이 이 리처드 펌블란트 목사님을 굶겨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가진 고문을 한 상태에서 낙심되어 있을 때 지하 감옥에다가 한 달 동안 감금했습니다. 손톱은 다 뽑혔습니다. 손마디마디에 동전을 넣어가지고 고통을 주어 손톱을 다 뺐어요. 그리고 맞고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지하 감옥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공산당들은 굶겨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리처드 목사님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 지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 내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은 햇빛 사이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 배고픕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어디선가 부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얼굴을 땅에 대고 희미하게 들어온 지하 감옥에서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끙끙대면서 뒤로 걸어오는 거예요. 생쥐 한 마리가 들어오네. 근데 이 생쥐가 마치 부지런히 일어나는 황소처럼 뭔가를 입에 물고 뒷걸음 치면서 와가지고 입에 문 걸 내려놓더니 리처드 펌블란트 목사님이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고 쥐구멍으로 도망갔어요. 봐보니까 생쥐가 감자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감자를 먹었어요.
하루에 식사 때가 되면 그 생쥐가 식사 때마다 감자를 물어다 놓고 지금으로 도망을 가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리처드 번벌트 목사님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생쥐로 만났어요.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평생 동안 전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생쥐로 만났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그가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 속에 소개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생 동안 국어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로 하시다가 정년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찬양 사역하고 계시는 김석균 목사님 아시죠?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에 대한 애칭이 생길 것 같아요. 한국의 찬송가 아버지, 미국의 찬송가 어머니 그러면 화니 크로스비 여인을 들거든요. 영국의 찬송가 아버지 그러면 찰스 웨슬레를 듭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찬송가 아버지 하면 가장 많은 찬송가를 지은 김석균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필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지금 여러분 간밤에도 한숨도 잠을 청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불면증의 포로에 사로잡혔다 이전에 나오신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의 포로로 사로잡혔고 근심의 포로로 사로잡혔고 용서되지 않는 마음의 포로로 사로잡혀 에스겔처럼 절망의 상태에 여기 찾아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고난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너의 영원한 자유와 안식과 낙원을 보장하고 있다. 에스겔이 본 여호와 샴마는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저 좋은 낙원에 함께 가기 위하여 그곳에 눈을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와 함께 십자가에 고난당했다. 눈을 떠서 너와 함께 낙원을 바라보고 부활의 나라로 함께 가자꾸나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날이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영원한 임마리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 회복합시다. 돌아온 부활주일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참다운 생명을 갖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고난주간을 즈음하여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십자가 묵상하며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 우리와 여호와 샴마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낙원을 보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낙원을 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진정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녀로 회복할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낙원의 삶을 사는 새 생명, 새 피조물로 부활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언제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위에 더 크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